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 마침 온몸에 나병이 번진 한 남자가 있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하시니 나병이 즉시 그에게서 떠나갔다. 예수께서 친히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하셨더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욱 퍼져나가서 많은 무리들이 말씀도 듣고 또 자신들의 병도 치료받으려고 몰려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인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 모두에게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우수원을 말씀하신 후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허다한 무리 가운데서 그때 이제 오늘 본문의 12절이죠. 바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나와 경배하며 자신을 고쳐달라고 요청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대조의 좀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바로 허다한 무리와 한 나병 환자를 대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 안에서 살펴보겠지만 허다한 무리들은 그 동기가 어때요? 바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바로 자신들의 기준에서 육체적인 어떠한 자신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 이 땅에서의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그 원리로 예수님을 따랐고요. 이 한 나병 환자는 자신이 안고 있는 그 문제, 바로 그 나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그토록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고 괴롭혔던 그 나병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이제 내용에 들어가겠지만 이 나병 환자와 그 무리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허다한 무리들은 믿음으로 따른 것이 아니고요. 나병 환자는 그 나병의 심각함을 알고 겸손히 정말 낮아진 심령 안에서 바로 왜 그 낮아진 심령인 것을 알 수 있냐면 그 내용 안에 바로 주님, 주여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베드로의 그 주여라는 고백 통해서 뭐가 이어지죠? 자신의 존재의 비참함 가운데 나를 떠나소서,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나를 또 떠나소서라는 그 고백이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병도 바로 특별히 이 나병의 특징을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냥 단순히 병이 아니라 이 나병은 뭐와 연결되냐면 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의 특징들을 제가 열거할 텐데 그 나병의 특징이 바로 죄의 특징과 동일시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는 단순히 병이 고침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을 뭘로 투영시키는 거예요? 죄로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고침받는다. 이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 깨끗하게 용서받는다. 그래서 이 병을 죄로 연결시켜서 죄를 어떻게 해요? 용서받는 그 부분을 누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누가 용서시킬 수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래서 더러운 질병 그 나병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이 또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좀 말씀을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12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계실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한 마을에 계셨는데 아마도 동네 밖에 계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율법의 규정에 따라 나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마을이나 동네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구하기를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하다는 말은 나병 환자는 어떠한 종교적,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바로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들 역시 부정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철저히 사랑과 사회로부터 격리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말씀 볼까요?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병에 감염된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드러내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고 외쳐야 한다. 감염된 날 동안 그는 늘 부정하다. 그는 부정함으로 그는 진영 밖에 자기 거처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지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요,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이처럼 나병은 병 자체보다는 사회가 내린 결정이 더욱더 가혹했다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 재산, 사회활동, 가족, 친교, 심지어는 예배 공동체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귀여운 자녀도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가족과 함께 나란히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요. 가족과 함께 일상생활 가운데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거나 그러한 소소한 행복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이 꿈꿔왔던 미래, 계획했던 목표, 그 모든 것이 이 나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모두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전염성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아무도 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했고 살아있지만 산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러한 대우를 받고 살아갑니다. 마치 걸어다니는 송장, 움직이는 시체와도 같은 것이죠. 온전한 사람과는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함께하기를 싫어하는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이 바로 나병 환자예요. 자, 지금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나병의 특징을 열거할 텐데 이것을 뭘로 연결시켜라? 죄와 연결시키세요. 죄인의 특징과 연결시키세요. 자,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전도사 때 교회에서 이제 한센병 그 환자가 모여있는 그 전라도의 소로또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로또 봉사를 한 2번 정도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그때 팔, 다리가 없는 것은 기본이고요. 피부에 감각이 없어서 교회의 차가운 그 나무바닥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나병 환자인 성도가 자신의 병에 대해서 설명해 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나병 환자가 되면 그 부위가 휘어지고요. 휘어진 다음에는 그 부위가 반짝반짝해서 빛이 납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눈썹이 빠지고요. 머리카락이 빠지고요. 그 다음에 눈에서 진물이 나고 손톱이 빠집니다. 코가 문드러져 없어지고요. 이가 빠지고요. 그리고 손가락이 빠지고 손마디, 발가락 그 마디마디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다가 전신의 마비가 다 썩어 문드러지면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과정 가운데 끝까지 자신의 그 통증, 아픈 것을 못 느낀다는 것이죠. 코가 문드러지고 손마디가 빠지는데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살이 썩었으니 더럽고 냄새가 나는데도 그 자신은 모릅니다. 그 냄새를 맡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의 특징이 있는데 헝겊으로 손을 감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왜요? 손마디가 다 빠져나기 때문이죠. 좀 더 심각해지면 얼굴도 가리고요. 눈도 멀어지고 코도 없어집니다. 왜 이러한 나병을 지금 죄와 연결시키고 있을까? 이 나병의 특징이 바로 죄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것은 다 망가지고요. 냄새가 나고요. 더럽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만큼 죄인은 그 자신이 죄인임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고 있음에도 썩어져 없어지면서 썩어서 자기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정작 인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죄는 자신의 삶을 마비시키고 망가뜨리는 거죠. 또한 이 죄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나병도 전염성이 있죠. 죄 역시도 전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심지어는 그 관계된 사람들을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재성이 들어갈 때 가장 주의시키고 가장 사역자가 민감하게 보는 게 뭐예요? 동조되는, 그 영향을 끼치는, 누룩처럼 퍼지는 그 부분을 가장 주의시키는 거예요. 왜요? 죄의 특징이 전염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나병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던 나병은 사람의 몸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를 상하게 하고 피를 더럽게 만들고 뼈를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그들과 접촉하지가 않습니다. 나병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신분을 오염시키는 병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집 밖에서 혼자 살아왔을 것이고요, 모든 사회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적이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특히나 구약 성경에 보면 일반적으로 나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기술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만이 내릴 수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온몸에 나병이 들린 이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저주했다고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로 인해서 운명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회당에서 능력 있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줬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시몬에게 많은 고기를 잡아주신 소식도 듣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러한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주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병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뛰어넘어서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바로 율법과 사회적인 관습을 모두가 깨뜨리고 바로 자기 자신의 그 병, 그것을 치유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어떤 장애물도, 심지어는 율법조차도 그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겸손히 그분 앞에 나와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보자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선생님, 저를 좀 고쳐주옵소서. 제발 저도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그렇게 선생님이 고칠 수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무릎 꿇으며 엎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라는 표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바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그 사건에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시몬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할 때 바로 자기의 경험, 자기의 기준을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2배에 가득 찬 그 고기를 잡았어요. 그때 시몬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오늘 본문 12절도 온몸에 나병 들린 자가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런 표현은 온전한 기독론적 그 이해에 근거한 표현입니다. 병행 구절인 그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간청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은 본문의 나병 환자가 겸손과 적극적인 경배의 자세로 예수님께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간청하여라는 이 말은 예배드리다, 공경하다는 뜻인데 바로 경의의 표시로 엎드리거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간청하여 말하기라고 표현한 것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사정만을 말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일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을 겸손히 경배하는 일을 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보다 자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 어때요? 그 문제와 상황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문제와 상황이 해결되기를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나병 환자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의 정체를 알고 사람들이 지금 돌을 던지면 사람들이 던지는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긴급한 순간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냉혹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돌을 던져서 그 나병 환자를 내쫓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이 나병 환자는 그들의 무리 앞에서 돌을 만져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문의 나병 환자가 허다한 무리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며 나왔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당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을 길이 없기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로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또한 이 본문의 나병 환자는 이러한 긴박한 순간에도 먼저 겸손히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온 즉시 자신의 문제나 자기에게 닥칠 위기 같은 것을 생각지 않고 꿇어 엎드려서 온몸으로 겸손과 진실과 순수한 그 자세로 예수님께 먼저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점에서 본문의 나병 환자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바로 자신의 문제를 먼저 내세우며 그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겸손히 경배하며 높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의 이 행위는 예수님의 절대적 그 치유 능력을 확신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불안 때문에 자신의 문제 해결을 먼저 앞세우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경배를 앞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경배한 후에 자신의 문제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일이 먼저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염려하기보다는 불안해하기보다는 먼저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나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기에 우리는 그 상황과 그 문제 앞에 염려하며 두려워 떠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확신한다면 그 안에서 먼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어떤 문제 앞에 내가 두려움에 빠지고, 물론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조차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깐 내 생각이 흔들릴 수 있지만 곧바로 내 시선이 바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섭리가운데 역사하시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의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고하는 일보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예배가 더 소중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겸손한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낮고자 간절한 그 마음이 담긴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겸손히 그분 앞에 나와 엎드리며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모든 소망은, 그의 인생은 이제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병 환자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절망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바로 나병 환자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립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에게 일방적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원하시면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지만 먼저 주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말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가능성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고쳐줄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를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분명히 있는데 다만
고쳐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가 문제일 뿐이라는 나병 환자의 강한 믿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교조 주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일을 성취하려는 강한 의지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객관적인 능력을 이미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능력을 자신에게 베푸셔서 자기를 고쳐주겠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13절에서 내가 원하니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 베풀으실 의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는 내 뜻을 생각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뜻에 자신의 문제를 맡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을 고침받는 것이 절박한 문제이지만 그 절박한 순간에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은 먼저 자기의 필요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나병 환자는 고통스럽고 그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입장을 고집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보다 주님의 의지에 자신의 삶을 맡기겠다는 강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나병 환자의 간청에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친히 손을 대시고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셨다는 것은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민망히 여기는 마음으로, 즉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손이 나병 환자에게 닿았을 때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동안 자신을 만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집 밖에서 심지어는 가족과도 끊어진 홀로 외로이 그렇게 격리된 상태에서 혼자 살아가던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손길일까요? 나병 환자에게 이 일이 어떤 감정으로 다가왔을지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 가령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죽었을 때, 집 문제나 사업을 하는 분은 그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서 도저히 앞뒤가 막혀서 그 자금이 돌아가지 않을 때 점점 저 사방에 막히는 것이 느껴질 때, 그죠? 그러한 힘든 여러 가지 우리의 살아가는 그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나의 마음이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 나를 붙잡아 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와서 손잡아 주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힘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능력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능력을 베푸는 마음도 가지고 계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려는 긍휼의 마음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의식적인 면에서 부정하게 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질병에 감염되기 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말로만 외쳐도 되시는데 왜 하필이면 손을 대셨을까? 바로 예수님이 손을 대자 오히려 반대의 일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결함이 나병 환자의 더러움을 몰아냅니다. 율법은 부정한 물건이나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는 사람까지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정한 것에 저촉됨으로 그 부정에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손을 대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오히려 정결케 되고 온전케 되며 나음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오늘 이렇게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그 나병 환자의 치유는 죄 용서의 표적으로서 중요했을 것입니다. 곧 자신의 나병이 치유됨으로써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자신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오늘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도 오늘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그 권세가 있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프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이 회복될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바로 병에서 치료되었다, 고침받았다, 회복되었다, 나았다, 이렇게 병에 대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본문에서 나병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나병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에 대해서 그냥 병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병에 대해서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은 바로 더러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병은 더러움, 죄에 대한 결과로서 그들은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에서 낫는 것은 단순히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었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많은 경우에 죄와 함께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이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나병에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걸렸냐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이 나병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누가복음 5장은 이 5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들을 보면은 그 앞에 4장에 기록된 이적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4장에서는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권위와 그 능력을 강조했다면 지금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들을 통해서 죄라는 측면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요, 죄인을 용서하시고요, 그 죄인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자기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금 나병이 온몸에 덮여져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 힘든 지독한 냄새와 쳐다보기 힘든 혐오스러운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그 어떤 더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장차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인들을 섬기기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섬기시되 자기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행동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질병은 치유받아야 하는 것을 표현되지만 나병은 깨끗해져야 하는 병이었습니다. 이에 12절부터 14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뭐예요?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해. 자,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바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신이 깨끗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바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자 어떻게 해요? 즉시 나병이 떠났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나병 환자가 그 즉시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그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새 출애굽의 역사 속에는 죄 용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함은 질병의 치유와 사회적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즉 치유를 통한 육체의 회복과 사회적 관계의 회복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새 출애굽의 사역은 바로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육적인 회복, 바로 사회적인 회복까지도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 단 한 가지만 강조한다면 다른 것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또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기초해서 볼 때 바로 사회적인 관계에 회복이 없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회복과 함께 육적인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다만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금 나의 상태를 제대로 알고 나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 겸손히 무릎을 꿇고 바로 주님과 종의 관계를 인지하고 바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지금까지 맛볼 수 없었던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 죄인에게 다가가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눈에 보이는 질병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망가진 그 삶을 회복시키시고요, 고장난 그 마음을 고치시고요, 죽은 나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겸손히 도움을 구하며 그분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중요한 후속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 치유받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 것과 제사장에 가서 완치 확인을 받고 율법에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릴 것이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명령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 자신의 그 사역이 사람들에게 단지 병 고치는 것으로만 왜곡되어 인식될 것을 우려하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병자를 고쳤다는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 즉 지금 당장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민족적 메시아로 오해하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자신의 권세를 휘두르는 인간적인 왕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므로 이러한 정치적 메시아상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나병 환자가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떳떳한 귀환을 하기 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진 밖에 살고 있던 그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을 경우에는 곧바로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그는 먼저 제사장에 가서 깨끗해진 자기 몸을 보이고 정확한 진찰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의 치유가 확인된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결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 홍색실, 우수초를 가져오게 하고 새의 피를 그에게 7번 뿌려서 그대는 이제 정결하게 되었다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완치된 자는 자기 장막 밖에서 7일을 거한 후에 제7일째 되는 날에 몸의 모든 털을 밀고요, 옷을 빨며 몸을 물에 씻은 다음에 제8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 그 사람은 비로소
공동체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런 규례를 따라서 완치된 나병 환자에게 바로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킬 것을, 그 율법을 행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관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그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게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전에 격리되고 소외되었던 자기 공동체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귀환하기를 바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나병 환자였던 그에게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적인 회복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 명령한 대로 그가 지켰나요? 오히려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지게 된 것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네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에게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몰려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동네에 계시지 못하고 동네에서 나와 한적한 곳으로 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으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도 병을 치유하지도 않고 오히려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셨다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만약 사람들의 원대로 계속 동네에 계셔서 사역을 하신다면 사람들에 의해서 세속적 메시아로 떠받들려는 우상화가 되면서 그로 인해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혼란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몰려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인 광야에 머물러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거의 불가능한 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마음을 집중하여 오로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만 전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주 무대였고요, 예수님의 사역도 광야를 무대로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신 곳으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를 택하셨고 사람들은 광야로 몰려옵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의 새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의 출애굽 때처럼 광야와 관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출애굽의 그 사역을 광야를 무대로 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회당에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 회당에서 그 도시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도시에서 유명해지자 또한 다른 도시로 떠나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예수님의 사역의 새로운 무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출애굽의 사역은 도시에서 시작될지라도 광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위해서 도시로 몰려들지만 사람들은 편리를 위해서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도시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바로 출애굽의 장소인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바로 어떤 물질적인 장소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 사고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새 출애굽의 장소인 광야로 나가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세상의 일상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토록 이 편리함과 내 육체적인 그 안주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라면,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그 자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상의 일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일상을 내려놓기 위해 광야로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결코 새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기 위해 광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매일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광야의 예배 처소를 찾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역사 가운데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영육간의 회복이 되듯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새 출애굽의 역사가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병행 구조를 통해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배경에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입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을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앞에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같지 않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을 뿐만이 아니라 큰 감동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서 동네로까지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본문은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고 더 이상 이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큰 감동도 받았고요, 위대한 신분을 만나봤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나병 환자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이유는 허다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지만 본문의 나병 환자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가 하는 숫자에 관심을 가진 분이 아니라 그 중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기울이고 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의 허다한 사람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그 나병 환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무리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바라기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 가운데 오늘 나병 환자처럼 철저하게 낮아져서 주께서 원하신다면 바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들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허다한 무리와 한 나병 환자의 대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찾으시는 자는 바로 믿음을 갖고 나오는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온 자의 심령은 겸손히 자기의 죄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철저히 낮아져서 정말로 주님이었으면 살 수 없고 고침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아는 자이기에 철저하게 무너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임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그런 심령이 되게 하시고 철저하게 우리의 삶이 광야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해달라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